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목이 보시는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명칭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 또는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 보혜사 또는 성령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보혜사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자가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력자나 변호자나 또는 위로자, 상담자, 친구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로는 helper,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의미이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삼위일체,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삼위일체 말하기는 많이 말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면 이 어리석은 신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격을 해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너희는 왜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반격을 못하거나 그 말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싶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삼위일체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하려고,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1번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다음 주는 2번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가 왜 삼위일체, 언젠가도 늘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장담컨대 없어요. 삼위일체 말은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면 설명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고, 목사님들이 꽤 많이 못하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전혀 모르는 상태가 한국의 실정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못 들어봤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삼위일체가 있기는 있는데 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자, 첫째는 말이죠, 자, 이게 문제인데 삼위일체의 잘못된 설명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잘못된 것을 알아야 또 진짜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
이제 제가 보여지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글자는 뭐냐면 기독교 일간신문지, 기독일보 아주 큰 신문이에요. 여기에 게재된 내용인데 읽어보니까 잘못된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맞는 듯 하면서도 많이 부족해요. 그 많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쭉 가다가 결론 없이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그 이게 뭐예요? 그냥 뒤처리가 안 된 거지요. 자, 문제는 이 글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자기 총장의 이름으로 썼으니까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총장님이 쓰셨네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네, 총장님을 지금 내리까는 목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총장님이 맞는가 이 목사가 맞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냥 작은 신학교가 아니에요. 한국 굴지의 신학교 총장님이 쓰신 글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죄송한데 신학교 강의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귀를 쫑긋, 뇌를 빡빡 돌리면서 잘 들어주시면 정말 지상 최고의 명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신학교에서도 강의 안 하는 걸 여기서 하니까 말이죠. 이제 제가 저를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스러운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여러분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쓴 글, 이거 틀린 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다. 이것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다.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삼위일체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 이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르다예요. 다르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틀린 기도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 왜?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총장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이 돼서 이상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끝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거의 다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라. 여러분이 지금 뭐가 뭔지 이게 맞는 내용 같은데 왜 틀리다고 하는 거지? 또는 조금은 이상하긴 이상하네 라고 지금 혼돈 속에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면서 넘어가요.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하나님이지 또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딱 두 줄로 결론을 내려요. 이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one God, one,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three persons가 있다.
하고 그냥 결론을 끝내버려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다 다르다고 계속 설명을 하다가 결론은 딱 두 줄로 하나님은 one God인데 three person. 이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되며 왜 three person이라는 얘기는 뭔지 설명도 없어요. 영어로 써놨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 참 이분이 모르는 분이 남의 거 뺏겨다가 썼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추측밖에는 제가 들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같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한 줄로 one God, 한 하나님이야. three person. three person이라는 말이 뭐야? 세 사람? 원래 three persons라고 써서 이번에 s를 붙였는데 하나님께는 s를 붙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걸 설명할 때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자, 한 분은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one God이다. 맞다. 자, 이 삼위라고 할 때 위격, 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three person에서 나온 거예요. 이 person을 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은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요. 자, 왜 보세요. 여태까지 계속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왜 한 분인지를 설명을 해야지요. 자, 이렇게 설명과 결론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데 결론에 가서는 한 분이어야만 일체, 삼위일체가 되니까 결론에 가서는 한 분이야 라고 하고 결론을 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결론을 낸 거지요. 억지로. 왜 이렇다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계속 다 다른 분이야 하다가 한 분인데 세 사람이야 이래버리고 끝내버린 거야. 한 분인데 세 사람이야. 황당한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우선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자, 이분의 설명이 틀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이거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하고 동일 본체야. 하나님과 동등대. 그런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두 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도다. 아버지와 나는 구분이 되지 않는 하나다. 하나에도 뭉뚱그려져 있다.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나. 이 얘기는 아버지가 내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각각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놓으면 그거 왜 다른 건지 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은 없어요. 그냥 다르다. 또 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돼요? 자, 그럼 요번에는 또 세 분 하나님이, 요거는 이제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세 분 하나님이 각각인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구절도 또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는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인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의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 외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또 각각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동일 본체, 한 덩어리인 게 틀림이 없고,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인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또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 이걸 다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건데,
설명은 없고 다 다르다. 그리고 끝에 가서만 한 분 하나님이야 하고 딱 끝내버린 거예요. 도대체 신학교 총장님까지 되신 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전공을 뭘 했나 봤더니 이 칼 발트를 연구해가지고 조직신학으로, 나름 조직신학자면 조직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학자가 돼야 되는데, 칼 발트를 연구해서 조직신학자인데 성령론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게 결론을 냈어요. 자, 지금까지 제 얘기 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없죠?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넘어가고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임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세 분께서 같은 완전한 동일한 한 분이라는 말씀도 있고, 본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그러니까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삼위격이 계신데, 일체야, 삼위일체, 요걸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지요. 근데 총장님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못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자,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 안 하자니 설명하기가 참 난해하고, 이 삼위일체 문제가 보통 헷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눈을 씻고 성경 말씀을 찾아봐라,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없는데 왜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에게 공격하게 되면 진짜 성경에 없네, 우리 장로교 잘못됐구나, 나 여호와의 증인 가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세 분이 각각인 것도 같고 세 분이 하나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다 보니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지금만 이 시대만 삼위일체 교리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지금 2000년 동안 오면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어 왔어요. 2000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만든 말, 삼위일체는 영어로 트리니티인데, 삼위, three person, 이게 S자 안 붙입니다. 예, 삼위, three person, 세 분이라는 용어와 일체, 하나, 일체, one substance, one, 하나의 일체다 라고 하는 용어가 합쳐져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었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삼위일체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요약적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또 다음을 이어가는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요약하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위격의 person, 위격의 하나님이시다. 세 분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고 본질이 같다. 헷갈리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요약 결론 정리한 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격, 여기 세 위격,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이 위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총장님은 three person, person 하면 사람이잖아요. 원래 라틴 말에서 이제 person이라고 읽지 않고 라틴 말식으로 읽으면 페르손, 페르소나 이렇게 읽어요. 그 페르소나가 바로 지금의 person, 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때의 본래의 뜻은 인격,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로서 위격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삼위라는 말을 쓴 거고, 그 분들이 본질이 같다. 예, 이상한 나라 말을 써놨는데 우시우스라는 뜻이에요. 우시우스는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hree person, one 우시우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위격, 인격으로 이해를 해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상대적인 상호관계이다. 바로 이렇게 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위격으로서 상호관계 속에 있는 위격이다. 하나님 안에 단 하나의 동일 본질이 있고 단 하나의 절대적 자기 존재만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진짜 이제 성경적 삼위일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설명. 제가 삼위일체가 한국 강단에서 잘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고 신학교에서도 잘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라 총장님도 모를 만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쓴 교수 한두 사람 외에는 이 부분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가.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저도 참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죠. 총장님을 잘못됐다고 해야 되니. 그런데 또 설명은 또 나름대로 해야 되겠고. 자,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 자신 있게 설명하는 이유는 저를 가르쳐 주신 미국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삼위일체를 썼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칭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삼위일체의 가장 권위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믿으세요. 이 땅에 지구상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섭렵을 해서 합리적으로 묶어내서 내 논문을 썼습니다. 나를 능가할 사람이 아마도 없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나를 믿고 삼위일체를 배우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저도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삼위일체에 많은 게 있지만 딱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째, 존재론적 삼위일체,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위일체.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만 존재하신다.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밖에는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이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어떤 서열이나 계급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계급과 서열과 차등이 있으면 동격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를 하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와 아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수직관계, 어떤 생물학적 관계가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관계도 아니고 존재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했을 뿐이지 생물학적 관계도 아니고 차등도 아니다. 이건 동격이다. 표현만 이렇게 되었고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그래서 동일 본질 안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되 필연적이고 이렇게밖에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필연적이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필연적이면서 이 세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자, 맨 밑에 있는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일 본질 안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되 필연적이고 영원한 관계이다. 여기는 생물학적 관계도 아니고 뭐 속성이나 어떤 성품에 있어서 우열도 없고 완전히 동격이신데, 근데 아까 교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놓고 끝에 가서만 한 하나님이야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인데, 인터넷을 뒤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한국말로 된 게 있어서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각형으로 그립니다. 근데 삼각형 바깥변 쪽에 영어로 is not이라고 썼어요. is not.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is not. 다 아니다 아니다. 바깥에는 아니다 아니다. 안쪽에는 is라고 썼어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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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저는 이 그림이 틀렸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바깥의 글씨는 같다 같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is not is not is not. 안쪽에는 is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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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또 모순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림인데 저는 사실 그림으로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까지 써왔는데 그냥 정삼각형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 똑같은 인격, 같은 하나님. 요거는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세 변이 똑같지요. 그래서 만약에 성부와 성자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격을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왜? 네, 뭐 합동이라고 합동 표시할 때 그런 거 하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똑같고 이분이 똑같으면 결과적으로 성자와 성령도 똑같다. 저는 이렇게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림을,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요 설명에 이어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발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복잡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발진, 나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roceed, 어디서부터 성령님이 나왔냐. 이 발진설 문제, 성령님의 발진설, 유식한 말로는 필로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지금까지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1054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갈라졌어요. 그때의 이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진설 문제가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설명해야만 삼위일체가 설명이 또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싸우다가 성령 발진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갈라졌는데 두 교회가 달리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은 이제 이게 서방교회 그림이에요. 서방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나와서 성령님이 나왔다. 성부와 성자는 동격, 똑같은 분이신데 여기서 동일한 동격에서 성령님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자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그려질 수 있는 동격이다. 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서방교회의 요 그림.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동시에 성령님이 발진했다, 나왔다. 동방교회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일직선으로 아버지에게서 from God through Son, 아버지를 거쳐서 통과하여 성령님이 나왔다. 요게 동방교회가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받아들이면 동격이 형성이 안 되죠. 아버지는 우위에 있고 우월하신 분이고 아들은 통과자이고 중매쟁이고 성령이, 그러니까 위격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론과 이 이론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00년 전에 싸우고 갈라져서 지금까지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도 서방교회라 이 이론을 지금 믿고 있고, 성경을 눈으로 찍고 찾아봐도 동격으로 설명하려면 이 이론이 맞고 이 이론은 틀립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떤 분이 이 두 이론을 또 합치려고 또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합쳐질 수가 없는 이론인데 이거 논문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논문을 쓰게 되면 이게 또 이상한 논문이 나오는 거죠. 이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성령론과 발진설 문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몇몇 학자들이 논문을 써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막 오리무중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발진설 문제를 제가 설명을 했고, 첫 번째는 존재 방식인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했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끝나는데, 두 번째 삼위일체는 뭐냐? 사역상의 삼위일체, Economical Trinity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역이라는 말이 뭐죠? 사역은 일한다, 사역, 일하는 방식으로 볼 때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분업적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했고, 저만 사역상의 삼위일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말은 똑같은데 여러분, 사역상 일하는 방식의 삼위일체라는 말이 쉽게 들립니까? 경륜적 삼위일체가 쉽게 들립니까? 사역상회가 훨씬 쉽죠. 솔직히 말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경륜해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륜적 삼위일체가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뭔 말이야 저게? 일하는 방식의 삼위일체는 딱 이해가 돼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교수님이 설명하는 어떤 학회에 제가 갔는데 그분이 양심적으로 설명을 본인 이야기를 해요. 경륜적 삼위일체가 솔직히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러 갔던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고. 자, 그러면 경륜적 삼위일체 또는 사역상의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삼위일체입니다. 사역상의 삼위일체를 이코노믹, 여러분 이코노가 뭐예요? 이코노미, 경제라는 뜻이잖아요. 경제적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일한다는 말하고 말이 나오는데, 이코노미라는 경제적 삼위일체는 헬라 말로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는데, 오이코스는, 그 중에서 오이코스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오이코스는. 그 다음에 이코노모 또는 뭐 이코노미아는 경제, 살림살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집을 살림살이 한다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집안 살림살이가 뭐예요? 그게 경제 원리, 경제 활동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코노미칼이라는 말 속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제 활동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고, 그래서 집안 경제 활동, 집안 살림살이가 바로 이코노미, 요즘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하면 헷갈리고, 오히려 사역상 일하는 방식, 경제 활동에 대한 삼위일체다라고 번역을 하면 더 옳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경륜적 삼위일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번역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달리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일을 하실 땐 달리 나타나더라. 자, 그걸 보여주죠. 이제 쉬워져요. 자, 분업적 관계로 가정 살림을 꾸려 가시는데,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신다. 이것보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면 더 쉬워요. 구원 사역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맞죠? 이해가 되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죠. 그래서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의 실천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사역의 방식으로 나누어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요 구분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던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총장님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게 되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사역상으로 나누어 볼 때에는 아버지의 일이 다르고 아들의 일이 다르고 성령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야 잘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 하나님이죠. 왜? 구원의 내용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말씀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하면 책망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신앙생활의 성령은 그래서 절대적이다. 하면은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근심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그 외에 이제 잘못된 성령론이 참 많은데요. 뭐 삼신론, 신이 세 분이다. 이거 삼신론, 이건 이단이에요. 그럼 아까 총장님은 삼신론을 사실 주장한 겁니다. 왜? 세 분이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또 삼신론이 또 아니래. 아니면 아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삼신론도 이단이고요. 이단에는 삼신론, 양태론, 형태로 설명하는 것.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형태로 설명하면 안 돼요. 양태론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지. 똑같은 나무 아니냐. 이게 삼위일체야. 이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있는데 똑같이 H2O 물이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이구나.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뭐 종속론도 이단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됐다? 부를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부르지만 종속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동격, 동일 본질, 양자된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이론이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을 벌였는데 화면이 보이시면 누가 맞는 이론 같아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거지요. 네,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이 문제 저는 제가 교회사도 조금 가르쳤는데 이 복잡한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회의에 관여하셔서 정당한 이론이 채택되도록 관여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느꼈습니다. 성경이 별로 없던 시대에 공회의가 모여서 결정할 때 아타나시우스는 정론이고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처형되었어요. 이 논쟁의 다음번 회의에서도 칼케톤 회의에서도 또 한 번 확정을 합니다. 다른 말 하지마.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됐던 거죠.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니케아 공회의 때 325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걸 발표를 해요. 니케아 신조는 신앙 고백인데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도신경이 왜 성경에 없는데 그걸 고백하느냐라고 또 이단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의 교회 공회의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이미 1700년 전에 만든 바가 있어 하고 보여주시라고 제가 보여줬고 이 니케아 공회의에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을 확정지었고 니케아 신조가 그때 1700년 전에 만든 니케아 신조가 우리의 사도신경하고 얼마나 비슷한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왜 틀렸어요? 이미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맺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흔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아멘. 네. 니케아 공회의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때 이미 이렇게 된 내용을 확정지었고 조금 보충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니케아 회의에서 많이 공회의가 요 신조 안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확정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못몰교 할 것 없이 레마 선교회, 안상홍 증인의 모두가 다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포섭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제가 요약문을 잘 해놨으니까 요약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주보에 니케아 신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반성누리에 그거를 잘 보시면서 그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죠. 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옳게 깨달아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이해시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적당히 대충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머리를 써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며 이해하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